시간 함께 8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고이 품어주셨다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변해버린 모든 환경 속에 우리는 늘 불안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마스크 쓰고 일하는 거 힘들고 말하기도 어렵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못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이러한 삶을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내며 살아온 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주님 찾기에 늘 갈급합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자유로운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이 땅에 강림할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예배 회복을 원하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교회 교육이 정상화되고 섬김과 봉사의 기회를 다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그 외 교육자님들과 우리 홍성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전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치유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귀한 시간을 맛볼 수 있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주의 명철과 지혜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자기의 유익이나 명예와 권력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시며 백성을 사랑하는 헌신된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성순 목사님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성도의 교제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저금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고요. 1층 안내데스크, 지하 2층 출입문 엘리베이터 옆에 함께 있습니다. 코로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빛을 나누고자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마더와이즈 자유 6기가 3월 12일 금요일부터 10주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5기 전도폭발이 3월 23일 화요일부터 모집 시작됩니다. 예비 모집은 16일 시작됩니다. 함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배움 꿈터 상반기 수업이 진행됩니다. 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이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새 학교와 새 학년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학업에 힘쓰고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사랑방 교회 모임에서 순종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자라게 하소서. 일터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식과 나눔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미얀마 쿠데타 시위 반대자들을 지켜주시고 군부 독재의 유혈 진압이 멈춰지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네 가지의 기도 제목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새학기 시작되었습니다. 새학교와 또 맞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새학교와 새학년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학업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 학업의 그 자리 가운데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이 사랑방 교회 모임에서 순종의 삶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순종의 삶을 배우고 함께 나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사랑방 모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또 각자 일터가 있습니다. 또한 일터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과 나눔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이 시간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위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쿠데타 반대 시위자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유혈진압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부 독재가 사라지고 주님 참된 민주주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미얀마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안전하게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가 주님의 응답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새 학교와 새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경외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사랑방 교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임을 통하여서 순종의 삶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터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일터 가운데 안식과 나눔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얀마에서 잔혹한 유혈 진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군부 독재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시위하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그것 가운데 참된 민주주의 또한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피차간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가정에서는 기념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지난주 목요일이 이제 한 117일 정도가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제 그날 117일 만에 드디어 신혼집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결혼하기 전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들어가거나 결혼한 직후에 바로 이렇게 신혼집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117일 만에 3달 정도 만에 신혼집에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늦게 들어간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일주일에 4일 정도는 떨어져 지냈고 3일 정도는 처가댁에 가기도 하고 저희 집에 부모님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3달 정도는 작은 오피스텔을 단기로 얻어서 살다가 드디어 지난주 목요일에 마침내 2년짜리 계약이긴 하지만 신혼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LH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그 주택이 나와서 이제 그거 신청을 했고
당첨이 돼가지고 지난 1월 14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집을 계약해 본 적도 없고 공과금이나 어떤 월세를 내본 적도 없었는데 1월 14일에 계약을 체결하러 이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유튜브에서 어떻게 계약을 잘하는지, 계약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절차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공부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도 막상 계약하는 그 자리에 가니까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그다음에 LH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곳에는 LH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저의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를 받으니까 1월 14일에 아직 입주를 하기는 한참 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집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피스텔 단기 원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신혼집이 생기는구나라는 그런 설레임이, 아직 집에 들어가기까지 한참 멀었고 그 집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서를 받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솟아났습니다. 계약서 참 신비한 물건이죠. 아직은 내 것이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보증해주는 정말로 신기한 그 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아직 다 받진 않았지만 다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게 하신 계약서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은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주된 문장과 그 문장을 꾸며주는 문장,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된 문장은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 주된 문장이고요. 이것을 꾸며주는 문장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라는 것이 이제 이것을 꾸며주는 문장입니다. 주된 문장인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이 문장에서도 이 문장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는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이 11절의 가장 핵심인 문장입니다. 자, 기업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기업 혹은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을 성경 어플 가피풀이나 그런 어플을 통해 검색을 하면 신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아닌 헬라어 원어로 이 단어를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딱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만 딱 한 번 사용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기업이나 기업이 되다라는 것을 검색해서 얻은 결과와 원어로서 이 단어를 살펴봤을 때는 그 의미가 동일한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가진 원래의 뜻은 제비를 뽑아 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이게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민수기 26장 55에서 5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땅은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분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1장 11절에 사용된 기업이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죠. 그런데 민수기에서 제비를 뽑는 주체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분배받으려고 이제 날짜를 정하고 모이면은 한 지파의 대표가 가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1절에서 사용된 제비 뽑다라는 단어는 민수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각 지파들이 이렇게 제비를 뽑는 능동적인 행동의 주체가 아니라 수동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혹시 옛날에 문구점 앞에 이렇게 동전을 넣어서 돌리면 이렇게 뭐가 나오는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민수기 예처럼 능동적으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동전을 가지고 내가 가서 내가 직접 동전을 넣어서 그것을 뽑는 것을 능동적인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에베소서처럼 수동적으로 제비를 뽑혔다라는 것은 제비 뽑기 기계 안에 있는 물건이 되어서 누군가로부터 뽑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제비를 뽑아 우리를 그 사람의 몫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제비를 뽑아서 야,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나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1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는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또한 그 결정대로 100% 일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제비를 뽑으셨고는 야, 너는 나의 몫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또한 그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행하신다면 이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그 결혼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이제 혼자 살 때는 뭐 제 마음대로 하면 됐습니다. 제가 결정한 대로 하면 됐고 방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제 결정과 제 뜻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제 뜻대로 하면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원했지만 아내는 이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원한다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난 이렇게 행할 거야 라고 하면은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온 세상을 그분의 주권대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후에 그 결정대로 고스란히 다 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이죠.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바울은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이것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간식을 줘서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교회 다니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이 되어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수단에 불과하고 통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것이라, 너는 내 몫이다, 나는 너를 기업을 삼았다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연히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몫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성경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라는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 이것은 문맥을 살펴봤을 때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는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을 너희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너희를 서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라는 개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방인에게 흘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복음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을 상징하는 이방인에게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구분되어 있던 존재,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 수 없던 이 두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또한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알려주고자 하는 교회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1장 12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지만 이후에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을 12절과 14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의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우리 고3 다은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방 식구는 다은이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새벽마다 혹은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함께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식이 들려왔죠. 기적적인 일도 일어났고 기도응답의 소식도 들렸고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들려오는 그 점진적인 회복의 소식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냥 옆집에서 일하는 마냥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음에 감사했고 한 영혼, 한 지체가 회복되고 한 가정이 기뻐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기뻐하고 또한 함께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먼저 믿게 되었든 간에 혹은 나중에 믿게 되었든 간에 혹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직분이 어떠하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봉사를 감당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하기를 힘쓰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뻐해야 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 있어야지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전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를 꽉 붙잡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령의 도장을 그냥 꽉 찍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요즘도 도장을 찍는다는 것, 특히 그냥 아무 때서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막도장이 아니라 그 인감증명, 정말 중요한 문서를 처리할 때 쓰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인감도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도장이 찍혔을 때 자신의 분명한 소유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인감도장을 찍음으로써 이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문서에 이 도장이 찍혔느냐 혹은 도장이 찍혀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문서가 가짜이냐 진짜이냐가 판가름 나기도 합니다. 수십억짜리 수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도장이 아무것도 안 찍혀 있다면 혹은 도장이 잘못 찍혀 있거나 다른 도장이 찍혀 있다면 그 수십억짜리 수표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도장이 제대로 찍혀 있어야
도장이 올바르게 찍혀 있어야 그것은 제 값어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확신한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도장을 찍었다, 인을 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바울이 인치셨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인주에 꾹 눌러서 찍었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고 뜨거운 불에 달구어진 쇠 도장을 가축이나 노예 등에 찍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축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축이나 혹은 노예들이 있을 때 그 쇠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주인의 절대적인 소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뜨거운 쇠도장이 찍히게 되면 그 흔적이 얼마나 또렷하게 남습니까? 게다가 그것이 지워지는 도장일까요? 만약에 그 도장, 만약에 살에 쇠도장을 찍혀서 그 흔적이 남는다면 그 흔적을 지우는 방법은 그 살을 도려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살을 도려내지 않는다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흔적입니다. 만일 한 노예의 몸에 주인의 도장이 새겨지면 그 노예는 어딜 가나 그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몸에 새겨진 그 인장의 흔적, 그 주인의 도장을 보면은 이 가축 혹은 이 존재는 이 사람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인치심도 똑같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성령의 도장이 새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는 곧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 나아가 성령의 도장이 찍힌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소속을 밝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보고 나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성도로 살아가다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한 걸음 내딛기가 혹은 두려운 순간, 혹은 나의 뿌리 깊은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주저앉았을 때, 그 반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고 내가 무엇인지 다 이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교만함이 몰려올 때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자신에게 새겨진 그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오직 속한 자로서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인치심을 내가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1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는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 앞에 나온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죠. 우리가 11절에서도 기업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4절에 쓰인 이 기업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11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11절에 사용된 기업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14절에서 말하는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기에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상속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돈을 상속받지도 않고요, 홍제동 땅을 상속받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몫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14절에서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은 곧 성령께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기가 정말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증이라는 건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증이라는 단어는 주로 보증을 선다,
혹은 보증금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러나 14절에서 성령께서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보증금, 보증선다 혹은 담보와 같은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는 물건값을 다 지불하기로 약속하기 위해서 먼저 내는 계약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맨 처음부터 100%의 돈을 지급을 하고 그 물건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중에서 얼마의 금액을 먼저 지급하면서 이 지급한 걸 가지고 내가 나중에 꼭 이 모든 것을 다 완납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 바로 이 아라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라본을 냈다는 것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값을 다 치러서 그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상대방과 약속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라본이라는 거죠. 그럼 이 원리를 그대로 14절에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그 아라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다 주어지진 않았죠. 그러나 성령의 그 보증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또 성령의 보증을 통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보증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냐면,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오늘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 보면 14절 중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원어에 맞게 좀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때까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깝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증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완전하게 얻고 속량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때까지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이 분명해진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의 확실한 보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 말은 내가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내가 그 나라를 마음껏 이 땅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거나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맛보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령을 통해 보증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하긴 하지만 그 기쁨과 소망이 언제나 늘 우리 가운데 막 감격이 넘쳐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시기는 진짜 은혜에 충만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시기는 신앙의 밑바닥을 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루하루가 진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감격이고, 또한 서로 간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지나가다가 새소리만 들려도 야, 저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라고 감격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빠졌을 때, 침체에 빠졌을 때는 다 귀찮습니다. 감사의 고백도 나오지도 않고, 도대체 나의 인생에 닥친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내 머리를 쓰기 시작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불평과 불만을 토해놓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불만까지도 토로합니다.
이런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제 문제점이 뭔지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회복하는 시간을 찾아오면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렇게 부족한 나인데, 이렇게 연약하고 갈대같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롤러코스터 타는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인데, 내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혹은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내가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영적인 슬럼프가 아니더라도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죄의 모습, 말로 할 수 없는 그 다양한 죄의 형태 속에서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자가 맞을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내가 그 앞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의심이 들 때, 혹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신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말하기엔 나의 신앙이 연약해 보이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 초라해 보일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의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셔서 그분의 것으로 삼아주셨을 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신 일하심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면, 그렇다면 그분의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거나 혹은 내가 넘어진다고 해서,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내가 이것이 연약하다고 해서 만약에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이 탈락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삼으셨는데 그것이 취소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겠습니까?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선포를 절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에게 새겨진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나를 속량하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합당한 자로 끊임없이 빚어가는 것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개인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 개인의 잘남에 기대어서 나는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고 더 몸된 교회를 더 섬길 수 있어라고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앞에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될 때도 있고, 혹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신앙 속에서 예배가 감격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다. 내 예배 감격이 혹은 떨어졌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도장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 삼으셨고 나를 예배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셨구나, 나를 보증하셨구나, 나는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어떠한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든지 간에 성령의 인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빚어가고 있구나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 보증을 잊어버릴 때도 많고, 또한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또한 교만 때문에 그 보증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인치심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혹은 잘 될 때마다 어떠한 순간들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그 구원의 감격이 성령의 인치심을 매번 돌아봄으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하심을 통하여서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성령의 동행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제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그 선택의 구원의 은혜, 선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힘이 졌습니까? 선택의 감격, 구원의 감격 우리 가운데 힘이 졌습니까? 주님, 힘이 졌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인침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보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써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늘 기억하고 성령의 보증하심을 늘 생각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성령의 인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돌아보길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